주의 말씀과 주의 권능으로 축복하사 오늘도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목기름 증거로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주인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임영수 목사님 말씀 들고 서겠사오니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기름 발리우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께 영광 드립니다. 미가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여기 물 수종 좀 들어주세요. 찬양 370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주와는 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로 주님 꼭 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는데요. 페이지로는 85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도움인데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많이 보셨죠?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 답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사실은 제가 또 조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결론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말씀처럼 얼마나 급했던지 막 속히 도우라고 하죠. 그리고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지 막 그런 사람들은 막 저주도 합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저주도 하면서 그렇게 막 속히 우리도 급할 때가 있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지금 다윗처럼 4번이나 속히 오시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린아이 같을 때 처음 주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속히 답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연조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믿음도 조금 해해지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더디 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아는 성도님들 중에 그냥 내가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주님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냥 좀 방황하고 있어요 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대적들의 이유 없는 공격은 다윗으로 하여금 깊은 절망과 아픔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보다 더 힘든 일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절망이 될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희망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아무 답도 없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끈질긴 기도를 묵상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온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급박하고 아무도 정말 우리가 원래 인간적으로 해볼 거 다 해보잖아요. 뭐 누가 말하는 백도 써보고 또 돈에도 의지해보고 또 가족이나 친지를 찾아볼 때도 있죠.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만 같은 철저히 혼자였던 시절. 그런데 그 순간에 혼자였던 것 같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셔 주셨습니다. 그 모래밭에 모래밭 사진에 보면 이렇게 사람의 일생을 보여줬는데 모래밭에 내가 걷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바닷가 모래밭을 걷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나랑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었는데 발자국이 하나만 있죠. 그래서 주님 내가 힘들 때 어디가 계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네가 너무 힘들어서 너를 안고 걸었단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부모님보다 더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라서 정말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많은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옆을 돌아보고 할 수 있는 한 노력해 보잖아요. 이제 빨리 포기가 빨라야 그런 인간적인 포기는 빠르고 주님을 빨리 찾아야 어려움에서 노임을 쉽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바도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과거처럼 지금도 빨리 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갈망을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우리가 아플 때가 있죠. 그냥 정말 항상 자신하고 살았었는데 왜 어느 날 건강이 사소한 일로 건강이 무너지고 또 우리가 계획해서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루어지진 않고 또 친구는 또 있는데 원수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죄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죠. 그리고 친구나 가까운 가족이 배반할 때는 그 상처는 누구보다도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고통은 설명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만약 실수를 하더라도 잘못을 하더라도 나무라지 않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는 분은 부모님도 그렇지만 부모님보다도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동자같이 사랑한다고 했죠. 우리 눈에 티가 들어가 보세요. 눈동자같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머리털 셀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수많은 성도님들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 그의 아픔은 곧 우리가 겪는 아픔과도 동일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낙심하지 않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대통령 백 있으면 최고잖아요. 못하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백이 있잖아요. 악한 자들은 우리를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넘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든든한 하나님 자녀라는 그 백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기다리며 희망을 놓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비록 원수는 나를 해치고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분입니다. 나의 뒤에는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비록 사람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리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배반하는 경우. 저희 친정 아버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군 부대에서도 곡간 열쇠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친구한테 맡겼는데 예, 친구가 완전히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왔더니 다 없애버려서 공법회의에 회부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정말 저희 아버님도 신앙이 모태신앙이고 신앙이 있었지만 항상 불안해하고 누구를 못 믿는 버릇, 또 가족도 정말 어떨 때 보면 들들 볶을 정도로 따지고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는데요. 제가 그때는 참 심하다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라서 이렇게 믿고 맡겼는데 그런 배반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리고 정말 참혹할 정도로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면초가라고 있죠. 사방이 막혀 있으면 어디가 뚫려 있다고요. 우리도 답답할 때 진짜 둘러보다 안 되면 하늘 쳐다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빨리 찬물 마시고 예,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 차려서 내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냥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죠?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는 영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정말 아들이 자기 위치를 모르고 종들처럼 쩔쩔매고 그리고 마귀들한테 막 가서 어떻게 사정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아들이 자기 권세를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데 이건 낮은 주제가 아니고 당당한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닌 주님의 자녀로 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갈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품이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통 중에서도 믿는 구석이 있는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못하시는 게 있나요?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리고 없는 게 있나요? 이 세상이 누구 건가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그 시기가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기도도 그게 열매를 맺을 만큼 쌓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정도를 잘 아시고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그냥 적당히 그냥 흘려들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애 같아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가서 구시거리면 더 진짜 치사하게 굴죠. 더 막 힘들게 하고 더 잘난 체 하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미끄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세미한 음성도 듣고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그냥 앉기는 뭘 앉아요. 무릎은 뭘 꿇어요. 그냥 누워서 그냥 주여 주여 할 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조금 전에 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에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은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사람 앞에 내놓으면 어떻게 하죠? 가까운 친구도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자기가 불리할 때는 그 소문을 싹 내갖고 정말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완전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살면서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절망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심을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보기에도 저보다도 연도도 더 되시고 경험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많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윗이 또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죠? 자신을 정말 부끄럽게 만들고 상처를 주며 생명 해치려는 자들에게 우리도 요나 마음처럼 요나가 다시스 잘 되는 거 싫었잖아요. 우리가 일본 잘 되는 거 싫잖아요. 그리고 푸틴이 정말 빨리 죽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잠깐 본 뉴스로는 또 푸틴이 하나님 안 믿을 텐데 그 푸틴이 지금 실패를 해서 전쟁 계획이 실패를 해서 도망가는 그 계획 이름이 방주. 예,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방주처럼 그렇게 해서 남미 정도로 지금 도망갈 궁리를 이미 도망갔다고도 하고 도망갈 궁리도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도 지금 상황은 굉장히 절실하고 답답할 텐데 그래도 저는 참 속이 참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도 날 괴롭히는 사람, 또 세상에 그런 사람이라든지 또 내 앞을 가로막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요. 그 사람에게도 힘든 저주가 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적들이 실망하게 되고 혼란스러워하며 부끄러워하게 되기를 기도할 때가 우리도 모르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예, 주님의 방법으로 하면, 사랑으로 하면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싸워주십니다. 그런데 다윗도 오죽 답답했으면 다윗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렇게 저주를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구원을 사랑하는 모든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우시고 풍성해지게 축복해 달라고 또 자기 편인 사람한테는 이렇게 잘 되라고 축복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다윗은 능력의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도끼를 주저하지 말아주길 간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만을 자기의 도움과 구원자로 믿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간에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뭐 현재 지금 높은 지위나 부자나 잘 되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삶으로 옮긴 게 최고잖아요. 그죠?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우리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며 또 인내하며 기다릴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정말 속히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시작한 기도가 끝에는 어떻게 하나요? 지체치 마소서라고 정말 다급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심정은 베드로가 왜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무리를 걷잖아요. 걷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그때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다급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막 그리고 소리 질렀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정말 기도도 다윗의 기도도 이렇게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도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만일 위기에 처한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칠 때 그 소리를 들었다면 모른 체하고 그냥 지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십니다. 우리의 가냘픈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의 귀에는 정확하게 천둥 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죠. 우리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한테 뭘 구했나요?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너 기특하다 그렇게 하시면서 부와 장수 그런 것도 주셨죠. 근데 하여튼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또 정말 나만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넘어진 사람, 또 우리도 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조금 지체되는 것 같지만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적절할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당시에는 너무 급하고 다급하고 힘들어서 그냥 막 주라고만 하는데요. 지나놓고 보면 그때 받았으면 저는 인생 망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마음대로 살고 세상 쪽으로 나갔었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그때를 이 사람이 그걸 줌으로써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 어린아이가 칼을 쓸 줄 알 때 줌으로써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게 하려고 끝까지 성공하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셨고 또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셨고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원수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다윗은 자기에 대한 원수들의 계획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좌절되고 그 대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죄악을 쫓아서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죄악이든지 그 죄를 절대 묵인하는 일이 없고 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죄의 대가는 꼭 치르시게 하십니다. 그거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막 살다가 끝에 가서 회개하고 끝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내가 정말 몇십 세까지는 신나게 막 살다가 그때 가서 하나님 믿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성경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꼭 치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지만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쵸? 이 대통령 정도가 힘이 있어도 그한테 온 세계 이 세상 전체를 만드시고 장악하시는 분이라 정말 하나님이 또 무서울 때는 누구보다도 더 무서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기도와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찬송 283장이요. 383장인가요? 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리가 사실은 오늘 말씀의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찬양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교제 위로하심이 거룩한 교회 성도들과 북한과 우크라이나 위에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들의 가정, 사회, 살아가는 모든 곳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